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교사 강습회를 가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 목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교사로 섬겨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시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도 종종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목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목사로 섬기든 교사로 섬기든 혹은 한 구역이나 셈을 담당하는 구역장이나 셈지기로 섬기는 자가 꼭 알고 숙지해야 될 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마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목자는 우리이기 이전에 우리의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확하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는 사실 이제 목자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목동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목동으로서 뭐 교사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전도사가 되었던 구역장이 되었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따라서 이 구역 모임을 목장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정교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교회들이 종종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목자라고 표현하고 또 그 목자의 아내 되는 사람은 목녀라고 이름을 또 붙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낯설고 어색하고요. 또 과거에 그 이단 교주가 TV에 나오는 걸 봤을 때에 그 이단 교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분을 향하여서 목자님 목자님 이러고 부르는 광경을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싶은 생각을 하면서 역시 우리의 선한 목자는 한 분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특별히 10절에서 예수님 당신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들이 2달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현수막을 보는 순간 이거 전에 한번 다루었던 주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작년 2월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 말씀은 시편 23편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시편 23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시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칭하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눕게 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시기에 자기의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한 문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문장 속의 고백은 단순히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건 자기 스스로가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를 말이라고 생각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마부이시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사냥개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면 여호와는 사냥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부르게 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우리의 존재를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양이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이 어떤 양일까요? 우리는 작년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첫째로 양은 시력이 약한 동물입니다. 아주 몹시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혼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니 어디에 초지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뿐만이 아니라 맹수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토끼나 말처럼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빨이나 발톱도 약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뿔이 달려있는 양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뿔이 구부러져서 실상은 싸움용이 아니라 장식용입니다. 양들끼리 싸우는 경우에 이마를 맞대는 일은 있지만 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로 다른 양을 해할 수 없을 만큼 양의 뿔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을 양같이 무능력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찾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을 나 혼자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목자와도 같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지난달에 조금 부분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수많은 전쟁, 또 위협, 반역, 살육, 사고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었을까?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요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양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심으로 사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사는 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주를 대하듯이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심으면 심은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심으로 한다고 해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르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그냥 요새 IS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엔 진리가 아닌데, 거기엔 오히려 폭력과 전쟁이 있는데 왜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옳다는 착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실은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영적 회복이 불꽃처럼 번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하다가 맹수에게 물리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옆에 친구가 짐승들에게 팔다리를 찢기워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 것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과 아집 위에 무지가 덮쳤습니다. 무지와 잘못된 독립심 위에 그들의 눈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더하여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불행을 벗삼아 악한 세력들에게 늑탈당하며 누군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처참한 모습을 운명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체념의 절망까지 배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존재, 그러면서도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불신앙, 그래서 안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 혼자 길을 찾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인생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이제 목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목축의 방법은 낮에는 그 양떼들의 주인이 양떼 전체를 이끌고 이곳저곳 다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산에 가서 풀을 뜯게 하는 일도 있고 물로 가서 마시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이 양떼들을 이제 한 군데 모아놓고 잠을 재워야 되는데 재울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경계선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 양을 야간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에 위탁해서 양을 한꺼번에 넣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양떼들이 주인을 따라서 각각 움직이다가 야간이 되면 한 공간 안에 이제 다 함께 위탁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밤새워서 이제 문지기가 양떼를 책임지고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각 양떼의 주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양떼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이 양떼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행여라도 제대로 못 따라오는 양떼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 같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양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붙여주고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서 이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실상 이 이름은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난감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이제 쉽게 부르기 위하여서 요새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태명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의 성장 가운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르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불려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려지는 이름이 누구에 의하여서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때로는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위하여 마지막 그 훈련소를 떠나게 될 때에 마지막 훈련병들을 다 모아놓고 훈련병들이 이제 이동을 위하여 타게 될 열차에 해당되는 훈련병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떠날 때에 제가 타게 되는 열차는 총 10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10량 가운데 5개, 6호차부터 10호차까지는 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이제 부산 같은 남쪽의 이 후반기 학교에 가가지고 훈련을 조금 더 받고 이제 자대를 배치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호차, 5호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4호차에 타고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배치되어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타지 못하고 이제 1, 2, 3호차를 타게 되면 그 기차가 이제 계속 가가지고 의정부에서 내려주고 이제 춘천에서 내려주면서 최전방에 이제 배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호차에 탈 사람들을 이제 부대장이 호명을 해주는데 어디에서 호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훈련받은 병사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다소간의 안도를 하고요. 저희 병력들의 대부분이 이제 서울 출신들이었었기 때문에 4호차, 5호차에 호명받은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차들을 지나가고 1, 2, 3호차에서 탈 사람들이 호명되게 되면 이제 힘든 대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불행에 빠진 얼굴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부름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부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인가?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일단 목자가 아닌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래요. 목자가 아니라면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몰라서도 못 부르지만 알아도 부르지 않겠지요. 행여 양을 부를 때 양이 듣고 작은 소리로라도 응답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남몰래 조용히 양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가지고 부르지 않고 양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 목적은 분명하지요. 그것은 팔아먹거나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아니라면 뭐 길러서 털을 깎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잘 안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이 목양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유를 분명하기 위하여 양의 몸에다가 지울 수 없는 표식을 해놓는 일이 있습니다. 뭘 매달아 놓으면 그것도 쉽게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이것이 내 양이라고 하는 소유를 새겨놓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훔쳐가서 그 양을 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훔쳐가는 즉시 어디 멀리 가지고 가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잡아서 죽여 먹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양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지요. 때가 안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불운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만나는 양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도 양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책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도 물론 양을 잡는 일이 있고 죽이는 일이 있지만 그거는 정말 이 양이 수명이 다 하였다라고 생각될 때 일어나는 일이지 실상 주인은 쉽게 양을 죽이지 못합니다. 물론 기르면서 필요에 따라서
양털을 깎고 그 깎은 양털로 필요한 옷이나 이불을 만들고 또 내다 파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인은 양을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는 문을 통하여 양을 불러낼 때에 그 부름의 목적은 전적으로 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앞서 본 것처럼 양의 먹을 것을 위하여 풀밭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물을 먹이고 쉬게 하기 위하여 물가로 데려가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양이 계속해서 우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양이 잠시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귀찮게 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이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쉬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양이 편하다라고 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목자가 양을 부르지 않게 되면 땅에 오래 누워있는 것조차도 실상은 양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낮이 되면 벌레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벌레가 경우에 따라서는 양의 피부나 혹은 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가 뜨게 되면 목자는 양을 불러내고 이끌어서 운동도 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또 필요한 곳에 가서 먹이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그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다라고 해서 목자가 이 일을 놓게 되면 목자도 편할 수 있어요. 양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양떼는 영양 부족과 운동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불러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할 목적으로 목자가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훈련과 모임하고도 많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부르심은 주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들으시면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 부르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양식과 성장을 위하여서 교회가 필요한 훈련을 하는 일이 있고 또 샘모임을 권장해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실상 목회자들은 편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이 성도들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금요기도회를 없앴습니다. 또 수요일 모임도 없애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일주일 하던 것이 주일을 빼고 이제 토요일을 빼고 하면서 몇 차례 모이지 아니하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줄여가다 보면 목사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합니다. 과연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몸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자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내 영혼에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얻는 일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정말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위험하고 재앙 많은 세상에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꼴을 먹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 대중 가운데 나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면 그냥 한꺼번에 자기의 양을 다 이끌고 나가시겠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목회를 하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배울 때 목사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사역지에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성도나 혹은 학생들의 이름을 최대한 외우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저도 조금 지금보다는 젊었었고 또 교회도 아주 작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중고생들 한 30명 이외에 필요하면 그 교회 청년들과 혹은 장년들 다 알았고 전혀 관계도 없지만 어린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외우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이 교회가 새들어 있던 그 건물 상가 1층에서 물건 팔던 슈퍼 아저씨 아줌마 이름까지 다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영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 400명에 교사가 100명인데 이 교사 100명 이름 외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구역장 70명, 권찰 70명, 또 권사님들 수백 명 계속 외워나가도 계속 외워야 될 사람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용량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작은 교회 가서 다시 사역을 할 때는 또 그럭저럭 제가 이제 맡은 교구의 성도님들은 다 알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소망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한계에 부딪혔어요. 성가대 한번 담당하면 뭐 한 100명 이상 되는 대원들 만나야 되고 또 성경 공부 한번 하면 뭐 한 200~300명씩 이렇게 같이 하려다 보니까 참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시작할 때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을 다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등록하시면 일단 한번 만나고 가능하면 신방을 통해서 계속 만남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요새 와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낯선 사람들이 자주 보입니다. 또 보았던 분도 죄송하지만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아동부 성경학교를 하고 어제는 중고청 수련회를 했는데 할 때 제가 가서 아이들 만나보면 과거엔 모든 아이들이 다 어느 집에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쟤는 누구지? 쟤는 부모님이 누구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게 저의 한계이고 우리 사람들의 한계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부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아심이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름만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전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고민에 빠져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그저 내가 부르는 부르심을 듣고서 응답만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로부터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자고, 주님과 함께 바꿔보자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실 때에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배고픔과 헤매임 가운데 있을 때에 채워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성경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다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외로웠던 삭개오를 부르셨고요. 수가성에서 남몰래 물길로 나왔던 여인을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베데스다 병자를 불러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세워주시는 일이 있으셨고요. 귀신 들린 여인을 부르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름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참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걸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그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와 주님이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면서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나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의 그 욕망의 언덕에서 내려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에서 나오라. 일상에 매여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건 나와 함께 달려가자, 나와 함께 진리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달려가자. 지금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참 진리의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으니 나와 함께 달려가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 떨며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질병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각자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전쟁과 살육과 위협과 고통이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치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